제가 예전에 한 분의 장례식에 다녀온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다녀왔었는데 그날 그분이 하염없이 울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제 그게 깨닫기 시작이 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을 틀어놓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무슨 찬양을 좋아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고 있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도 몰랐고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셨는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가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던 그런 모습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야,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저도 그분처럼 가족에 대해서 가족과 바쁘게 같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사는 게 바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 관심은 두지 못하고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정신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머리에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야,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 예수님 잘한다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고 나 그렇게 예수님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지없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이 몇 권이 있고 예수님이 몇 년 사셨고 그냥 그런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 내가 많은 훈련 프로그램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서 현재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예수님이 더욱더 누구신지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피상적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대화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이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그 진리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더 넘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다음 구절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 제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벳세다의 맹인이 변화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가셨다고 하면서 벳세다라는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버나움, 그 고라신, 벳세다 이 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그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약 서로 한 5km 정도 떨어져서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고 이 세 지역에서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복음주의 삼각주,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지역에서 사역을 집중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버나움, 고라신, 이 벳세다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지도를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이 비아 마리스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그게 이 한국말로 바꾸면 해안도로, 해안길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어떤 길이냐면 이 지역에 이 국제 교역이 일어나는 저 길이 해안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도 지나다니고 그랬던 길이 저 비아 마리스를 통해서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위쪽이 교역이 일어나는 이 길 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지나갔고 이 길 바로 근처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곳에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이 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만 더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신앙에서 굉장히 멀어서 살아갔고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까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세 지역,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하나님께 헌신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고고학적으로도 이 지역들에서 굉장히 큰 회당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이 지역들에 가셔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 마을 출신 제자들이 누구냐면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다른 동네에 가면 대학들도 있었고 다른 동네에 가면 많은 문화가 발전된 그런 곳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뽑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마을 그 공동체에서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 지역에서 사역을 집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더 열성을 보여서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세 지역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하고 믿음에 감긴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 사실까지는 알면서도 성경에 제시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 그냥 특별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이방 문화로 가득 차서 더럽다고 생각한, 그렇게 무시하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그 이방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무리 보여주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고 내 삶을 바꿔서 내 몸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질문해야 됩니다. 나도 혹시 이 지역의 사람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살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기만 한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뜨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시피 예수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만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수만 골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의 굉장히 가장 큰 주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눈을,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목적에 부합한 굉장히 소수의 사건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앞을 못 보게 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하나니까 기록했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앞을 못 보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만져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져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지는 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려는, 만지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려는, 그래서 만진다는 것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런 그 상황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몸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이끄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을 우선은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없는 마을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치면 됩니다. 그냥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환자를 사람들 앞에서 고치는 것이 이 벳세다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질병 고치는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그냥 바로 앞에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데리고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상한 행동의 연속이고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침을 뱉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침을 뱉으십니까? 그 이유는 병자의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자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침에도 질병을 고치는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침을 사용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맞다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부러 침을 뱉는 걸 통해서 지금 예수가 나를 고치고 있구나, 나를 치료하는 도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예수가 내 눈을 치료하고 있고 이 예수가 치료하고 있다면 내 눈도 나아질 것이다,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에게 안수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이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 좀 만져주십시오, 만져서 치료해 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질병 들린 사람 만져서 고쳐주셨고 또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만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 군데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 번에 만져서 확실하게 낫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만졌으니까 고쳐졌다, 이것을 주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결코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질병 고치신 다음에 몸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다리 좀 힘이 좀 생기냐? 눈이 좀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무엇이 보이냐? 마치 그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 이게 내가 이제 좀 이게 효과가 좀 떨어졌는데 하나님한테 좀 배터리 좀 충전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내 능력 나갔나 안 나갔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셨고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고 그 나무처럼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었을 때 이 사람은 나무같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질병을 한꺼번에 고치지 않고 일부만 고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 고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시력을 단번에 다 고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부분적으로만 고쳐서 이 사람의 눈에 뽀얗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고치면 되는데 왜 부분적으로 고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의 눈에 뿌옇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여서 사람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고 감격이 가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지금 내 눈이 떠졌다. 내가 이 희미하게나마 뿌옇게나마 내가 이 세상이 보인다. 이 사실만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사용해서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에게 시력을 뿌옇게만 회복시켜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다음에 이제 아마 얼굴을 들어서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도 볼 수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명료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던 그 이유, 똑같은 이유,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 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셨던 이유가 됩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고쳐주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새도 없이 그냥 앞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쳐준 다음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더 확실하게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 이 사실을 봐야 된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을 고치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쳤던 첫 번째 단계였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진리를 뿌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다. 분명히 너희는 나를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완벽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처음에는 뿌옇게만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진리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은 그런 상태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가 언젠가 반드시 깨끗하게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장면을 또 지명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 시저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충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시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감사의 표시로 시저 황제에게 바치는 성전을 지었던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화려한 그 모든 권력자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느냐? 그것들에 너희가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너희가 저것들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집중해서 바라볼 때 세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뽀얗게만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 거기에 넘어서지를 못했다. 이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나를 뿌옇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너는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감람 그 기름, 그 올리브 오일을 부리는 이 머리에 부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했던 때가 전쟁에서 강한 적군에게 승리를 거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부었는데, 이것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 호칭은 민족의 지도자에게 주어지게 되고 왕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낼 왕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이제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왕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분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 혼자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제자들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시력이 밝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성령께서 아니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열고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비록 너희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전파할 때가 되질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권력을 위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오신 분이고, 아직 죄의 승리,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됐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은 임금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길을 가야지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의 길을 가실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를 더욱더 깊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일하셨고, 또 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오면 더 알려주시고 이만큼 오면 더 알려주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모든 문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만큼 변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저만큼 변한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냥 내 문제 해결됐네 그러고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평생 예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만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